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귀한 액체가 있습니다.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피가 있죠. 땀은 수고와 노동의 결정체고, 눈물은 사랑과 감정의 표현이고, 피는 그 생명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이렇게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땀과 눈물과 피 흘림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애통하며 울고 있습니다. 조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노래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죠. 사울 왕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옷을 찢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는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갑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위한 눈물은 이해가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인정하고 그를 믿어주었고 다윗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잃으니 얼마나 슬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위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른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은 자기보다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자신의 생명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죽은 가운데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지지하고 칭찬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도록 격려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런 친구를 가진 다윗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나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곡하고 애곡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를 잃은 슬픔이 여러분 당연하게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길보아 전투였습니다. 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도 여기서 전사하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싸우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싸우다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들을 위하여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두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칼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울었던 것입니다. 왕을 잃고 방황하는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백성들을 위하여 울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성을 위하여 울 줄 아는 자라야 정말 왕의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부모가 참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자가 참된 교회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79주년이었죠. 이제 내년에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됩니다. 36년간 일제치하에서 여러분,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었던 우리 민족이 이 주권을 되찾은 아주 뜻깊은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광복, 빛광자를 써서 다시 빛을 찾은 날로,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함께 기뻐하고 또 감격하고 경축하는 날이 바로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마음 편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구석구석에 좋은 소식보다는 답답한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점은 국론의 분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문제로 광복절 행사가 두 동강이가 났습니다.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광복회와 야당은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광복절 행사를 거부하고 따로 광복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광복 이래로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나라가 나누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광복절 행사뿐만 아니라 이런 미묘한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정쟁을 하고 한국의 언론도 두 편으로 나누어져서 국민들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신문들이 특색이 있어도 요즘처럼 어지러울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 따지기 전에 마치 패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발전이 있겠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전투구, 진흙탕에서 개싸움하듯이 과연 나라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저만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제치하에서는 나라를 잃었어도 친일파를 제외하고는 온 국민이 나라의 독립을 열망하는 한마음이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는 민주화를 염원하는 한마음이 이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찢어져 있는 정말 최악의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와중에 도덕과 인류는 땅에 떨어지고 황금만능주의가, 향락주의가 만연되어서 너무나도 혼란한 지경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러다 보니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동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인류를 사랑하는 세계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올바른 신앙을 떠난 민족주의는 자칫 잘못하면 편협한 민족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
제약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과거 역사 가운데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나 일본 제국주의는 민족주의의 미명 아래 세계 여러 민족을 압제하고 학살하는 지울 수 없는 죄를 그들이 저지르려고 만 것입니다. 인류 공존 공영의 정신이 결여된 민족주의는 명백한 제약입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민족애와 인류애는 배치되지 않고 함께 공존하고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민족애와 이런 인류애가 함께하는 나라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 열방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이러한 입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요셉, 이사야, 느헤미야, 예레미야,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셔서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과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이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낙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일제치하의 애국지사들 태반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서재필, 이상재, 조만식, 이상원, 안창훈 등등 3.1운동, 독립선언문 서명자 33명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오늘날은 20%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몇 프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3.1운동 직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치조를 받을 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시켰느냐? 그런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시켰다 그랬습니다. 3.1운동 본부가 어딘지 대라라고 했을 때 3.1운동 본부는 하늘나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큰일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마음으로부터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의 역량대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일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애통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의 눈물이 값진 것은 자신을 위하여 운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죽음을 보고 아파하고 조가를 지어서 노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울 줄 아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물에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눈물은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눈물로 보입니다. 다윗은 원수와 같은 사울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목은 이해하기 어려운 눈물입니다. 사울왕의 죽음은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때 사울의 죽음은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왜 그렇게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다윗이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까? 왜 죽음의 꼴짜기를 다녀야 했습니까? 왜 광야와 동굴에 숨어서 살아야만 했습니까? 왜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가서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울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사울은 자신의 힘을
왕이라는 힘을 가지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울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우는 눈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슬퍼하고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17절 이후, 오늘 사무엘하 1장 17절 이후에 보면 그 조가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다윗의 눈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보기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이제는 도망가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다윗에게는 자신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그런 즐거운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 앞에 놓인 것은 왕의 자리요, 권세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지은 애가 활의 노래를 보면 3번씩이나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애통하고 울고 있어요. 그 두 용사는 자신의 친구 요나단을 가리키고 또 한 명은 사울왕을 가르쳐서 슬퍼하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울이었지만 다윗은 한 번도 사울왕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성경에 보니까 2번 이상은 있었어요. 2번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용서했고 그를 사랑했고 그 사울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눈물입니다. 다윗의 이 눈물을 보면 다윗의 성품이 보입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내면, 아름다운 인격이 보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울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은 주님을 많이 닮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시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눈물보다 더 진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가장 진한 사랑의 피를,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의 슬픔이나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헐벗고 못 먹고 배고플 때, 고통스러울 때, 병들었을 때, 이별이나 죽음 혹은 외로움으로, 억울함으로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이런 눈물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눈물을 흘렸어요.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이 한 고백이 이런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은 다윗의 고상한, 자신이 흘리는 눈물이 아주 고상하기 때문에 병에 담아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고 계속해서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광야로 동굴 속에 자신의 몸을 숨기면서 다윗은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든지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 제가 얼마나 더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나를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이 납니까? 하나님, 나의 눈물을 보십시오. 이런 처절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눈물을 흘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눈물을, 일상생활의 슬픔과 고통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다른 눈물을 흘리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요식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을 때 거기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귀한 눈물입니다. 차원 높은 눈물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사실을 믿는 자는, 이것을 깨닫는 자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를 붙들 수 있는 사람은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때로 말씀을 듣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눈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흘려야 될 가치 있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과 같은 성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눈물과 같은 것입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흘리는 눈물이 바로 이런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단순히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아픔을 느끼신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그 눈물이, 그 긍휼하심이 십자가를 지게끔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서도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린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말 그대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우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든지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을 때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이, 자신의 민족이 믿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믿지 않는 그 동족을 바라볼 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멸망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나를 위해서는 울 수 있어도 남을 위하여 울지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모두가 소리 높여 죄를 책망하고 지적은 합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는 일은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슬퍼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다윗이 원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지만 원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없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아파하고 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울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 없이 빈둥거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자식이 공부하지 않고 노을 궁매만 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는 그 자녀를 볼 때 부모의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왜 아파요? 그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가 미리 보이기 때문에, 얼마 안 가 가슴 치며 후회할 날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자녀를 보면 부모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장래가 보이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자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렇게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앞에 있는 고통을 미리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지만 그 미래의 비극을 알고 있기에 그 미래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들의 미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편안하다 할 때에 예레미야는 무서운 미래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무엇이 보이는지 보았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전쟁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부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는 그 미래의 모습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그 참혹한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안타깝게 눈물 흘리며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을 듣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퍼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귀를 막는 그들을 향하여 가슴치고 애통하며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의 눈에 진물이 생길 만큼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울어야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두고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울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이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나누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을까요? 내 이웃을 위하여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자를 위하여, 멸망으로 걸어가는 그들을 위하여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도 괜찮을까요? 내가 편안하니 모든 것이 편안하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울어야 하고, 또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할수록,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선교지에 학교와 교회를 56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여러분, 지난 이틀 전에도 캄보디아에서 우리 학교가 세운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어느 한 학생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원인이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셨습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울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사명이야.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야. 열린 하나님 교회의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밤이나 낮이나 먼 곳을 바라보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안타까운 가슴으로 아들이 떠나간 곳만을 주시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는 맏아들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이 맏아들이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이라면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슬픔이 그 가슴에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괴로워하는데 나는 좋아한다면,
아버지는 슬퍼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아들 된 나는 그 괴로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맏아들은 집 나간 탕자보다 나을 게 뭐가 있나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아픈, 가슴 아픈 그 마음이 우리의 가슴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전달되어져 옵니까?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 더 가지지 못한 데 대한 아픔의 눈물, 거짓된 번영에 속아서 그 물질을 추구하는 우리의 그런 탐욕의 눈물, 그런 눈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멸망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이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조국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형제의 죄로 슬퍼하는 우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것입니다. 표를 할 만큼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의 죄로 애통하는 자를 찾으면, 그러한 자를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도 너는 이 성읍을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는 자를 찾아라. 그러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한 사람도 찾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가슴 아파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붙잡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형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윗처럼 원수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레미야처럼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처럼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님처럼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눈물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이러한 눈물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고 눈물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우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멸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자들을 위하여 이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 영혼을 붙잡고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땅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